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다민족 이방인들에 대한 포럼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중심을 담은 그런 귀한 중직자와 사역자, 또 다민족 제자 TCK가 함께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민족 사역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 지역, 또 한 중직자, 또 현장에서 준비된 한 제자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 TCK까지 세워진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사역해준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사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은 2025년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 속에 우리 후대들의 진로와 미래와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산업인들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라고 하는 세 가지 뜰 속에 우리의 산업과 빛의 경제, 미래가 틀림없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감동이란 말은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인데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충만해요. 나 중심. 우리는 다 동기 가지고 오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감정. 그건 다른 것으로 충만한 거죠. 또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온 일들 때문에 염려와 불신앙으로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눈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어떤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도 감사하고 오늘 새로운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내 오늘 삶 속에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지요.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참된 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진짜 참된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 이게 내게 회복되어 주시도록 내 육신에, 내 삶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된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을 알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뚝딱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걸 신학적인 단어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고, 지금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우리의 주장대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충만할 때가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자로 오셔서 완성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절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완성하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복음 깨달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 그건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보혜사인데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로칼 파라 그러잖아요. 파라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란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곁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세 단어만 이해해도 돼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걸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오직.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고 했는데, 이 약속 붙잡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증거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육각형 별 하나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불렀는데 한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하나님의 영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소년에게 성령 충만을 임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능력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렘넌트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참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지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 갑옷을 입고 말이에요. 자기 옆에 무기를 들어주는 자도 있어. 어마어마하게 무장하고 와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증거로 나타나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모르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 엘리야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언제나 하늘로 들림받으려고 하는데 왜 쫓아다니냐? 그때 엘리사가 한 말, 나도 안다. 그러나 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스승 엘리야가 마지막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게는 2배나 주십시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 2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 2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요. 흑암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영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능력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가 제목을 잘 깨달아요. 딱 하나 원했어요. 그때 스승이 마지막 약속하죠.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그 응답 받게 될 거라고. 결국은 엘리사는 그런 응답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사실 이 고백을 바로가 했는데 바로는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영,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는 그리 알고 지금 고백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의미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기도,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성령 충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금식을 하거나 어디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상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거나 방언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안차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오해한 적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런 오해 때문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쫓아갔어요. 또 어느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고 안수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머리도 뒤밀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어쨌든 저는 안 임하더라고요, 안수가.
방언이 아니마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성도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 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주일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옛날처럼 입을 싸매고 어디 금식하러 갈 시간도 없잖아요. 요즘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위기를 막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9.9%가 거부한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0.1%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했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이 제가 21년 전에 올 때는 14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20만 돼간다고 해요. 어쨌든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난 거죠. 감사할 일인데 안성 시민 20만이 다 일어나서 불신앙한다고 해도 거부한다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불신앙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새로 태어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라가 멸망당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 누구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저는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개인은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특별한 교육 받았겠습니까? 목동 출신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요즘 대학 나온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노예였고 누명소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일부러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오늘 41장 12절에 보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무서운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점수를 가던 현인들이 나섰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거 보세요. 40장 마지막 절에는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한 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는데 바로왕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죠.
그 요셉이 완전한 답을 바로왕에게 주었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오게 될 건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이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해답까지 줬어요. 대책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바로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현인에게 자기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 한 사람이 이 답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로왕은 기뻤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답이 있습니까? 답 없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부적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가지고 말이야.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일들이 요셉의 명에 움직여졌습니다. 왜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꿈을 통해서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7년 흉년 때 먹고 살아남으려고 요셉 찾아와야 돼요.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요셉 앞에 와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불신자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틀림없이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성공해도 영적으로 보면 악령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인도받겠죠? 흑암 인도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장악돼서 이용당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계셔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성령 인도 안 받아도 한 번만 성령 인도 받아도 돼요. 우리가 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성령 인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겠지. 잘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100번 못 받아도 한 번 받으면 된다니까. 100번 실수해도 한 번 제대로 인도받아 버리면 돼요.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 필요 없다, 내게 말씀 필요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고 똑같아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가장 미워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예물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갚으시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예배를 놓치고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흑암이 무너지며 천사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인의 신분을 제대로 누리고 권세도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신분이 제대로 누려집니까? 중요한 순간에 영적 싸움에 있는데 권세가 누려지던가요? 안 누려져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인간적인 방법, 감정만 떠올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돼 있고 언약을 누리게 돼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간단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감사, 눈 뜨면. 그리고 임마누엘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우리에게 참된 오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 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 누구나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을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이 우리 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심령도 있을 것이고 상한 심령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하면,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산업,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모든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건 성령, 지혜의 계시의 영밖에 없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거나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거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내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받겠다 뭐 하면은 할 말이 없죠. 나는 성령 충만 필요 없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어떻게 안 주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특히 우리
자라는 렘넌트 이거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성도 사업장에 가봤더니 기도 제목을 아예 그냥 사업장 한 벽면에다 붙여놨어요. 원단 메시지, 매주간 주일 메시지. 그리고 보면은 산업선교 메시지까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놀랐어요. 참 대단하다. 분명한 것은 아마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붙여놨겠죠. 자기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서밋타임을 갖든지 아니면은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참 좋겠지만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방법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디발과 그의 신하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 성취, 말씀 성취 속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구원사에게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 후대는 학업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미리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